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슬기로운 성도 생활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쓰인 책입니다. 주 60년경에 전후로 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몇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반국가단체로 오인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시민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무도 항거하거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반대하고 났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반국가단체로 오해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도덕적인 단체로 오해받았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하게 되어지죠. 어디로요? 동굴로 가게 되어집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이 동굴이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인데, 그들은 동굴 속에서 날마다 매일같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떡을 나누고 포도주로 잔을 나눔으로써 신앙을 고백하고 형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동굴과 밀실 속에서 사람을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소문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라는 그 미운 털 박힌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소문이 나돌게 되어지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인사하는 법 때문에 오해받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사법으로는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날 서양인들이 서로 만나면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죠. 이것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나는 이 부분에 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아무나 붙잡고 입맞춤 하려고 한다라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함께 핍박을 견디는 상황이었기에 얼마나 형제애가 두텁고 돈독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얼싸안고 입 맞추고 서로 격려하면서 반가움을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입 맞추는 그런 인사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랬더니 또 밖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속에서 음란한 짓을 한다, 또 아주 이상한 행위를 한다라고 소문이 나죠. 그러니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기에 얼마나 좋은 구실이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로마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처절하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베드로 서신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강행하고, 또 그래서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처럼 여기고, 이래서 교회의 탄압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이 현실, 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며 어느 곳보다도 더 철저하게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회에 책임 전가하려는 이 모습들, 그다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때에 우리는 슬기롭게 대응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슬기로운 성도 생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슬기롭다라는 뜻을 아시나요? 사실 슬기라는 단어는 이 하모니 구역의 박슬기 자매 외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서
생소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슬기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다.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 이것이 바로 슬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삶이 됐든 사회적 현상이 됐든 간에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정하지 못하면 많은 것이 흔들리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슬기로운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기본 수칙, 첫 번째는 때를 잘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때를 잘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어떤 때인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종말, 심판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죠. 그때가 이제 매우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성격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인류가 완전히 멸망한 적이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언제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죠. 인류가 대홍수로 멸망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홍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모르죠. 그저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수에 대비해서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이 노아를 보고 단 한 번쯤은 생각해 볼만 했지만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었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생존 시대에 사람들이 몰두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악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영혼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가올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이 안일과 번영의 모든 삶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일에 빠졌든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길 가는 중에 핸드폰에 집중하다가 달려오는 차가 오는 것도 못 보고 그냥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이 난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그가 쓴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그 멸망의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성에 관심이 많았다. 맞죠? 두 번째는요, 사치스러운 생활에 지나친 관심이 있었다. 셋째는요, 쾌락에 대해 지나친 관심이 있었다. 넷째는 국방에 대해 지나친 관심이 있었다. 다섯 번째는 신비주의에 지나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그렇고 이 에드워드 기번이 말한 이 로마 멸망의 그 원인도 그렇고 오늘날 이 세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아마 더 했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을 물질적인 번영에 도취되어져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나를 믿고 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소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멸망이 코앞에 이른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극한 방탕에 빠져서 밤을 지새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의 그 멸망을 예고하러 온 이 천사들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을 다 내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과 상관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과 성관계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아주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N번방, 웰컴 투 비디오, 뭐 이와 같은 아동 성범죄가 여러분 랜선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요. 고위공직자와 뭐 공인들의 이 성폭행, 성추행은요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런 사실을 밝히면 소수자의 그 인권을 위해서 공헌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동성연애자들끼리 거리에서 매년 어떻습니까? 퀴어 축제를 벌이기도 하죠. 이제 21대 국회에서는요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상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강단이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포괄적 차별금지 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성별, 장애, 병력, 종교, 사상, 용모, 유전정보, 신체 조건, 뭐 고용 형태 등 20개의 그 명목들이 있는데요. 이것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런 것으로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갔다고 해서, 용모가 좀 못생겼다고 해서, 종교가 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범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동성애와 같은 이 윤리적인 범주 안의 일을 차별금지법 안에 포함시키는 것,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죠.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낙태당하는 이 태아의 수가요 150만에서 약 200만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거나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이 아이들의 숫자가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요 말세 사람들의 실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언급한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낯설은 것 있습니까? 있어요? 모르겠다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못 들어본 거 있으셔요? 없어요. 왜요? 이 같은 악덕이 예사롭게 우리 주위 가운데에서 흔히 이제는 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때를 잘 분별해야 될까요? 왜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때를 잘 분별해야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때를 이렇게 분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주 전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이 차의 타이어를 4개나 갈았습니다. 장마가 온다길래 장마 대비해서 이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매장을 갔습니다. 사실 뭐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앞 타이어만 2개만 가려고 했는데 이 뒷 타이어도 많이 달아서 갈아야 할 것 같다라는 이 정비기사님의 이야기를 듣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앞 타이어보다는 조금 여력이 있는 것 같아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기사님이 이렇게 타다가는 얼마 못 타요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에이, 그냥 이왕 가는 김에 다 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싹 다 갈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어를 띄는 과정을 다 보게 되어지고 띄어진 이 타이어를 보게 되어지는데 뒷 타이어를 띄어내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왼쪽 뒷 타이어, 이 타이어 보면 여러 줄이 있잖아요. 그 한 줄에 보게 되어지니까 세로로 약 20cm 정도의 깊이 파인 그 자욱이 있는 거예요. 깊이 파인 거예요. 뭔가 칼날로 이렇게 쫙 그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 정비기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아우 사장님, 저보고 사장님이래요. 사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그대로 타고 다녔으면은 분명히 고속도로에서 이거 터졌을 거라고, 큰일 날 뻔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평소에 차량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관리를 잘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날 드라이브 한다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러다가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 다 사고가 나고 우리 애 둘만 남을 수도 있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평소에 차량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차가 굴러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타고 다녔는데 차도 이렇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타이어를 다 갈고 나니까요, 이거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새 차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연비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일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아픔과 또 고통이 내게 이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소홀했던 우리 예배 생활, 경건 생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경건 생활,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무섭나요? 무섭나요?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에는 못 나와요. 그런데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인스타 피드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을 보면은 헬스장을 갑니다. 식당을 가더라고요. 붐비는 카페를 갑니다. 스스럼없이 가더라고요. 이상하죠? 이렇게 오히려 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예배함에도 교회는 못 오겠대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까운 거죠. 내 육의 만족이 아닌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정신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분별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지나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의 수칙 2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것은요, 원어를 봤더니요, 넵사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않다, 뭐 근실한 마음을 가진다, 뭐 침착하다, 냉정하다, 정신을 맑게 하다, 뭐 말똥말똥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떠올린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스승이 가야바 법정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자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스승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이,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고 그 전날 스승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2번씩이나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결과임을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베드로가요,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 로마 네로 황제 때로서 이 교회가 핍박당하고 박해받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안에서는 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위협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박해와 이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든든히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기도에 교란 작전을 핍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의 방향을 흐려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안위와 우리의 안정, 삶의 그 안정을 위해서 구하라 합니다. 내 삶의 성공과 내 삶의 높아짐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질적, 양적 레벨을 높이고 또 삶의 자랑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냥 내 삶의 조건을 높이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오직 내 삶을 위해서만 기도하라라고 사단은 주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삶보다는 내 영, 내 믿음, 내 구원,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이 굶주린 이 사자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이 코뿔소를 낚아채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코뿔소들도 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지만 사냥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누구일까요? 무리에서 떨어진 코뿔소이죠. 무리에서 떨어진 코뿔소가 사자의 목표가 되어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뿔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무리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려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대요. 언제 하십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한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기도는 유치원생도 한다. 유치원생도 여러분 식사 때는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성한 우리 청년들이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했더니요, 아주 스스럼 없이
밥 먹을 땐 기도하는데요. 그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명확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집니까? 언제일까요? 기도를 쉴 때예요. 우리가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필수입니다. 기도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여서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기도 시간만큼은 줄이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우리 청년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세 번째 수칙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첫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서 첫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바자와 이 육지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도시였죠. 활발한 이런 교역로가 세계나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온갖 무역이 발달하고 정치적으로도 비중이 큰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온갖 종교와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였죠. 정말로 이 도시는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고린도에서 건너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 후에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개척하고 유명한 성경학자인 이 아볼라가 성경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그 후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도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가장 뛰어난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이죠. 또한 주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셨어요. 그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칭찬받아 마땅한 내용들이 풍부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뛰어난 종들이 말씀을 가르친 만큼 자랑거리도 많았던 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식어졌다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노년까지 주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한 이 설교의 주제는요,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설교한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한 형제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또 그 설교입니까? 왜 사도께서는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의 교훈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들어갔다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살피고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에서는요, 이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적극적인 사랑과 표현과 용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적극적인 사랑과 그 표현과 그리고 용서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열심히 사랑하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잘 안 돼도, 미운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의 허다한 죄들이 어느 순간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진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순간의 모든 허물은 다 덮어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우러납니까?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 사랑이 어디에서 식어졌는지, 왜 미워하게 되어졌는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그것을 찾고 뭐하라고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상대방에게 회개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다시 처음처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 많이 있어도 이 단 한 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랑이 메말라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극히 개인적으로만 나아가는 이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공동체적인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 되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함께 되어지는 이 하모니의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슬기롭게 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슬기롭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때를 분별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회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구원을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의 안위와 자랑과 내 삶의 그 어떠한 잘됨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내 삶의 그 모든 자랑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내 영과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성실하게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하모니 되어지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사랑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먼저 회개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도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참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책망받는 것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슬기롭게 이 모든 때에 더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